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제목을 듣고 보니 우선은 요나서가 연상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단히 싫어하였습니다. 니느웨를 미워하였고요.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그가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서의 결론으로 이 성은 내가 사랑하는 성이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도 10만 명 이상이나 있는데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겠는가? 어찌 아끼지 않겠는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고린도를 주목해서 보면서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처음 들어간 것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먼저 발견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고린도 첫 번째 편지 전서요, 두 번째 편지 후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책이 이 고린도 이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사역한 그 사역, 현재까지는 어느 지역보다 오래 머물면서 1년 반이나 머물면서 말씀하고 또 가르치고 양육한 그 교회를 못다한 그 사역을 편지로 기록해 보내는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놀랍지 않습니까? 이후에 또 이 고린도에서 그는 편지를 하나 또 씁니다. 로마로 보내는 편지죠.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편지를 수신하여 전서와 후서를 받았고요.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와 관계하여 적어도 3편의 편지가 나오는데 성경의 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가 포함된 고린도 전서 후서 같은 놀라운 책이 여기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바울이 로마에, 이 고린도에 들어간 일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아직도 고린도를 못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물어보신다면 나는 고린도를 꼭 가고 싶습니다. 빠른 시일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 거리를 걸으며 그때 바울이 보았던 그런 바다를 향하여 열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그때 그 산과 또 그때 만났을 사람들, 선포했을 그 복음의 그 자리들 한번 가보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고린도 한번 가보겠다, 꼭 가겠다 하는 마음이 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에 가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실라와 디모데도 마게도냐에서 내려왔습니다. 보십시오. 마게도냐라는 것은 이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 그런 도성인데, 거기에서 아테네를 거쳐서 바울이 왔는데, 지금 여기 실라와 디모데는 아테네를 바이패스하고 바로 직접 온 겁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은 홀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바울을 만납니다. 고린도에서 말씀에 붙잡힌 그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는데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들에게 너희의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이 말을 하고 나왔는데, 회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유스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회당이 바로 옆입니다. 핍박을 받고 고난 속에서 나왔는데 멀리 가지 않고 영접하는 자가 생겼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주님을 믿었습니다. 또 많은 고린도인들이 세례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말하라. 왜? 왜냐하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사실은 대적하고 해롭게 할 자들로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둘러싸여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해롭게 하는 자를 보지 말고 내 백성을 보고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사역하되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곳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오클랜드와 산호제 포함해서 이 세 개 도시가 주일날 교회에 가장 안 나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샌프란시스코를 여기 내 백성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듣습니다. 문의 정문 밖으로 나가서 왼쪽 보면 이 동북쪽으로 보면 나트막 산 하나 있습니다. 그 산에 십자가가 있는데, 사실 거기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일 높은 곳입니다. 마운튼 데이비스인데 그 십자가는 1930년대 초에 건설된 것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점등식에 참여했던 것인데, 그 십자가를 철거하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아주 1990년대에 막 일어났습니다. 세속화가 자꾸 하니까 십자가가 눈에 거슬린 거예요. 그런데 끝내 그것을 보존하고 지키게 되어 오늘까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들을 지키고 보존하시는 그 뜻이 있습니다. 여기는 내 백성이 많은 곳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샌프란시스코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반드시 이 험악한 곳에, 이 사악한 물질 문명만 가득한 곳에 복음의 뜨거운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차례대로 묵상합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홀로 아덴에서 사역을 했고요. 아덴에, 즉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는 여러 신전들이 유명하게 많은 곳이고 우상들이 많은 곳이며 또 철학자들도 모여 소위 소크라테스와 그리고 플라톤과 아테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학자들로 가득해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도 논쟁을 벌였습니다. 논쟁을 싸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부활의 그리스도 주님이신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니 그게 무슨 얘기냐? 생하고 노하고 병들어 죽는 것이 인생의 길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에피큐로스나 스토아나 그런 것이지, 물 흘러가는 것처럼 가는 것이지. 그런데 바울이 증거한 것은 무슨 소리? 살아난다, 부활이 있다. 그러니 그들은 놀라고 또 놀란 것입니다. 그는 홀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였고, 그리고 이제 홀로 고린도에 왔습니다. 여러분, 아테네는 그와 같이 위험한 곳이 있고 많은 그런 우상 숭배자들,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고린도는 어떤 곳입니까?
고린도는 또 다른 위험한 곳인데 사실은 더 위험한 곳입니다. 사치와 향락의 도시입니다. 아주 악한 사람들의 마음이 가득한 곳입니다. 왜 그런지 조금 더 이따가 설명해 드리죠. 도착해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있었는데 브리스길라입니다. 혹은 브리스가라고 줄여서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이 여자와 남편 아굴라, 이 두 사람은 본도 출신입니다. 본도는요, 여러분 지중해 우쪽에 흑해가 있잖아요. 요새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와 그런데 그 흑해의 남쪽에 있는 해변에 있는 그 지역이 본도, 폰투스라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난 아굴라와 그 아내가 있는데 그들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지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때 당시에 황제가 네 번째 황제입니다. 로마의 네 번째 황제가 글라우디우스입니다. 글라우디우스가 유대인들을 추방합니다. 유대인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로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이미 로마에서 황제의 명령을 받고 추방을 당할 만큼 교회가 막 번져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49년, 50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30년 되니까요. 겨우 20년도 안 되는데 교회가 황제의 눈에 띌 만큼 번성한 것이고 문제가 됐다고 파악할 만큼 그렇게 이제 세력을 얻어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노예들 사이에 대부분 노예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뚝우뚝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보면 5군데 교회에 바울이 편지 쓰며 문안합니다. 그 중에 적어도 3개 교회가 노예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가난하고 천하고 멸시천대받는 그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인간 대접과, 아니 그보다도 죄인들이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으로 충만해서 정치적으로 이와 같은 억압이 오고 핍박이 왔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복음 전도자들이었는데 추방당하여 지금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만난 그들은 우선은 생업이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생업인가요?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천막을 만들어서 그걸로 팔아서 생활을 하였는데 그들 3사람은 그 일이 같은 동업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복음을 전도하는 일로 마음이 영이 합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제 언급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들은 내 동역자들이다 했습니다. 동역자들이란 같은 사역하는 그런 목회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인데 몇 번, 적어도 6번 정도 언급된 중에 여자 이름을 먼저 앞세운 것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여자 브리스길라가 특별한 탁월한 지도력이 있었고 영적인 또한 그런 특별한 그런 은사가 있었던 사람인 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로마서 16장의 4절을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을 살리기 위해 그들이 목숨을 내려놓을 만큼 그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와 또 사역하는 사역자를 위해 헌신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에베소 교회의 탁월한 지도자였으며 이후에 고린도에 와서도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여러 세력을 형성할 만큼 특별한 그런 지도자인 아볼로를 불러다가 양육 교육했던 일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을 이제 이후에 좀 건너가 보면 그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아볼로는 학식이 많은 사람이요 당대에 뛰어난 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바로 이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가 데려다가 그를 교육해서 그가 성령의 세례, 예수님을 통한 성령 세례를 깨닫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이 두 부부가 크게 사역을 했습니다. 특히 기억해야 할 것은 여자인 브리스길라가 남자도 가르치고 지도자인 그를 양육했다는 것을 놓고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침묵하고 잠잠하라 하는 그 말씀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어떤 특별한 케이스였던 것이지 일반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자, 이들과 만나서 우선은 동업이 같아서 우선 천막을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같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홀로 일했던, 홀로 사역했던 아테네보다는 이제 같은 동업을 하면서 믿음을 같이 가지고 있는 헌신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바울은 그야말로 날개를 얻은 것처럼 아주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마치 호랑이 굴에 들어가듯이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간 것입니다. 사실은 초대교회는 주일, 즉 안식일 다음 날부터 모이기 시작해서 그날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장소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런데 그 어간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이제 합류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게도냐로부터 건너온 디모데와 실라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천천만군을 얻은 것이죠. 그때 어간에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뜨겁게 역사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유대인들이 싫어합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은 핍박하고 대적하여 비방하였습니다. 괴롭게 한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옷을 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너희 머리에로 갈 것이고 돌아갈 것이고 나는 깨끗하다. 이후로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는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라 죄의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신 죽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고 죽음에서 건져진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생각해보면 그와 같이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아니, 죄의 값으로 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당신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이거 그냥 수지 맞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복음을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고 대적하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지은 죄의 값은 누가 치러야 됩니까? 예수님이 대신 치르려고 하셨는데 싫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당신의 값을 치러야지. 그건 뭡니까? 죽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피가 여러분에게로 갑니다. 아니면 그 피가 예수님께서 사죄하셨을 텐데,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무죄하니라, 나는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한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 바울은 믿고 생명을 얻으라 증거한 것이죠. 만약에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서 그들이 믿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바울 책임입니다. 전도자의 책임이에요. 가만히 있었기 때문이죠. 침묵했기 때문에. 이것은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에스겔로는 파수꾼, 사람들이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외쳐서 그들이 회개를 하여 생명을 얻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너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에게 회개란 명령 전파하지 않아서 그들이 죄로 죽으면 그들은 그들의 죄로 죽은 것이지만 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너도 죽을 것이다. 반대로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한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죄로 죽고 너는 무죄하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한 것은, 내가 무죄하다는 말은 나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밝히 전했습니다. 그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간다. 여러분들에게 할 일을 다 했으므로 이제 나는 방향을 바꿔 다음 길로 간다. 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옷을 떨었습니다. 옷에 있는 먼지를 떨은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장면 기억하십니까? 신에서 발에서 먼지를 떨라 하셨고요. 옷에서 먼지를 떠는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참 어려워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먼지를 탁 털으란 얘기는 그게 무슨 뜻일까? 이 저주하란 말인가? 먼지나 먹으라 뭐 이렇게 하고 나가는 것인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증거를 삼으라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마치 내가 여기 왔었습니다.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고 최소한도 먼지로라도 여기 복음 전도자가 있었던 것을 그들이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지 않는다고 해도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돌을 던져 그를 죽인다고 해도 후에 그들은 알아야 할 것이 여기 선지자가 왔었다. 여기 하나님의 종이 왔었다. 여기 예언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역할은 충분한 거예요. 어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고 복음 증거하여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세례받은 일이 한 명도 없이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누가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그 죽었던 선교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하나님의 종이 여기 왔었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는 것이죠. 지금 먼지를 떨라는 것은 증거를 삼으라는 것이니 한마디로 내가 여기 있었다는 것이죠. 너의 몸의 일부를 먼지 하나를 여기 남겨놓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 여기 있었던 것을 알게 해라. 이 얼마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가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먼지 하나라도 우리 몸에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남긴 흔적 하나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의 흔적으로 남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막 머리털이 팍팍 치솟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깨닫게 되지 않아요. 누군가 내 옆에 살았는데 누군가 나에게 말을 전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종의 말이었다. 그 증거를 남기라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서 3장 19절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동에서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는 안 받아들이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는 복음을 전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나에게 어떤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영화가 되지 못한다. 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라 하고 명령받았으면 가서 명령을 받은 대로 증거해야 합니다. 지금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은 목숨을 내려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에 대하여 위협적이었고요. 바울은 거기서 생명의 위기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리고 쫓겨나며 그는 먼지를 떨어서 그 남은 한 조각 먼지로라도 증거를 삼게 된 것입니다.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갈 것이다. 그 말은 여러분들의 협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지 않는다. 내 사명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이 사명은 다음 챕터가 있는데 이방인이다. 멀리 간 거 아닙니다. 회당에서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증거하기 위해 회당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바울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원칙인데 왜 그런가 하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의 그 약속을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그런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 기다리고 있으니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렇다면 정말로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들은 배척하고 미워하며 비방하고 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방인에게 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바로 옆집에 있는 사람을 만나 그 집에 들어가 그 집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옷을 털어서 먼지를 떨어 증거를 삼고 나오자마자 바로 곁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또 그 옆에 회당장의 그런 그리스도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난 바울을 회당의 책임자인 회당장이 보고 있다가 따라붙어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거 보십시오. 이것이 증거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떨어뜨린 그 먼지 하나가 남아있는 사람에게도 증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증거가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애굽에도 하나님의 성소가 설 것이고 애굽도 내 백성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19장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믿고 핍박을 당하다가 거기를 떠날지라도 먼지라도 떨어뜨려 증거를 삼게 되면 지금 여기 회당장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계산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전할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말하라. 과연 바울은 고린도에서 두려워했고요. 그리고 침묵하라는 명령을 사람들로부터 입 닥쳐라,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말하지 마라. 그런데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여호수아 생각이 납니다. 여호수아 1장을 읽으면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1장에 이와 같은 말씀들로 가득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데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된 그가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많은 성읍들을 점령해야 하는 그 큰 사명을 지닌 그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사명의 말씀이 오늘 바울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혼자 보내지 않으십니다. 함께하여 동행하십니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첼라웨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 사망의 음침한 이 골짜기는 그 죽음의 자리요, 바로 거기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죠. 그렇지만 거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에,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니까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은 도전의 땅이죠. 약속의 땅이지만,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지만, 그러나 거기는 얼마나 많은 악한 족속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사람을 불에 태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그런데 강하고 담대해야 할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첫 발걸음 디디는 이 고린도에서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고린도, 도대체 거기는 어떤 도시입니까? 왜 거기서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을 이렇게 받습니까? 그처럼 바울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얼마나 많은 도시에서 위협을 받았고 공격을 받았습니까? 돌로 쳐서 죽임을 이제 거의 죽기까지 그런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고린도가 제일 심각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그 앞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지금 사역을 마치고 나서 이후에 그가 편지를 써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기억하며 쓴 편지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2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이 고린도 지역이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지금 그렇다면 고린도가 원래 풍세가 그렇습니까? 지세가 그런가요? 물세가 그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린도는요, 굉장히 아주 친화적인 곳입니다. 얼마나 살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큰 부를 이루고요. 마치 샌프란시스코랑 비슷한 곳입니다. 아시죠? 코린트 양식이라고 기둥에 현란한 장식이 되어 있는 그 기둥머리에 있는 그게 코린트 양식이에요. 부자들이 살고요. 아주 일부러 관광도 가고요. 그냥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환경은 좋은데 사람들이 악했던 것이죠.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에는 또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들어보십시오. 2장 5절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한마디로 고린도 안에 나를 괴롭게 하고 근심하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만 아니고 다 찌르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전부 다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고린도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3층에서 이 사전 하나 꺼내왔는데요. 큰 사전 아닙니다. 얇은 사전인데 에센스 한국 영한 사전인데 고린도 사람이라는 걸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 코린티안, 고린도 사람, 코린트식의 우아한, 사치한, 그러나 행실이 단정하지 못한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트나 승마를 도락으로 삼는 부자, 그리고요 난봉꾼 이런 뜻이 있어요. 이 고린도 사람들은 이렇게 돈 많고 요트도 타고 승마도 타니, 말도 타니까 그러면서 난봉꾼 역할을 한 거예요. 아주 이런 괴롭힘을 당하는 괴로운 그런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혀 다른 각도 보신 거예요.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러셨습니다. 내 백성이 많다. 고린도같이 악한 곳에서 핍박하여 교회도 아볼로파, 게바, 그리고 그리스도파, 바울파 4분 5열된 그런, 그리고 온갖 사회에 악한 것이 교회 안 다 들어와서 별짓이 다 일어나고 있는 그런 악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같은 신학적인 꽃이 피어난 것이죠. 백합화보다 더 아름답고요, 장미보다 더 향기로운 그 신학의 향기가 고린도에서 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거기에서 로마를 보내는 편지를 읽어보면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성경의 전체가 반지라면 이것은 보석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아름다운 것이 고린도에서 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썩은 흙을 먹고 장미가 자라는 것처럼 이와 같이 치열하고 이와 같이 고통과 괴로움이 극한 이곳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있었나?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인 것이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다. 보십시오. 우리는 먼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성에 먼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두 사람이 회당의 바로 옆에 있던 어떤 사람과 회당의 주인이었던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샌프란시스코를 생각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얼마나 사람들이 친절합니까? 인종차별도 별로 없습니다. 예. 얼마 전에 뉴욕에서 어떤 아시안 부부가 이 10대 아이들에게 막 차 안에서 이 지하철에서 막 혼나는 장면이 보이는데 그것을 비디오 영상을 찍던 한 사람이 도와주려고 그랬겠죠. 폭력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시안 부부의 한 아기들도 있었던 그 여자가 뛰어가서 그 맞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들어갔대. 그 아주머니 또 무차별 폭력을 가하는 그런 장면이 지난 주 중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에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착하고요. 여러 가지 참 대단합니다. 제가 이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처음 더듬거리는 영어를 가지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야 되겠는데 물었더니 그 남자가 말만 해주는 게 아니고 그 버스 올 때까지 같이 서서 기다리고 오니까 뛰어 올라가서 운전기사에게 이 사람이 어디 가니까 어서 내리게 해달라고 얘기해주고 저보고 1, 2, 3, 4 여기서 내리라고 이렇게 해주고 가더라고요. 친절해도 이렇게 친절한 사람은 제가 평생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확 달라지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스타벅스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얼굴이 확 하얗게 질리고 변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예수님을 그래도 전했으니까 끝장을 좀 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자마자 곁에 경찰 두 사람이요. 허리에 손을 딱 대더라고요. 거기는 총도 있고 이 수갑도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수갑에 채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얼른 나왔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 시간이 교회 갈 시간이었기 주일날이었기 때문에 그때 뭐 수갑 채여 가는 거는 괜찮지만 교회 예배 인도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왜 조 몬태나 이런 거 이 사람 얘기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누굽니까? 여기 샌프란시스코 출신 정치가 누구 얘기하면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변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내 백성이 많다 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잘 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핍박을 당한다. 그래서 떠날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떠난 것은 회당이었지 고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옷을 턴 것은 회당에서 증거를 삼은 것이었지 그 땅, 그 도시를 저주하고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나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샌프란시스코에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또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바울과 같이 주께서 우리를 파송한 사역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의 꽃이 피어난 것처럼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복음의 꽃이 반드시 피어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1년 6개월을 거기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순회 선교사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고 움직이는 사람인데 1년 6개월이란 여태까지 선교 사역을 1차, 2차 선교 사역하고 있는 중에 가장 오래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3차에서 에베소에서 2년을 머물고 두란노서원에서 가르치는 일이 있지만 지금 고린도 오기까지는 여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옷을 떨어 먼지를 떨어뜨렸던 그가, 이 고린도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던 그가 그 고린도에 1년 6개월이나 그 장기 체류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은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샌프란시스코에 시리 칼리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5년 멀티컬처럴 바이블 스터디 만들어서 7개 인종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매주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또 다운타운의 AAU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였습니다. 제가 쫓겨날 때까지 쫓아내더라고요. 수위가 올라와서 그냥 끄집어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사람을 데리고 나가가지고요. 이게 어디인가만, 어디 얘기하냐면 그 육가하고 어디예요? 하여튼 거기 만나는 그 도서관인 6층 건물이에요. 그 맞은편 카페로 가서 거기서 모여서 성경 공부했습니다. 또 에비뉴스 양로병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지금 5년,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문교회 사역 시작하기 전에는 이 UOP 덴탈 스쿨에 들어가서
다미추리 들어가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했고, 그리고 UC 헤스팅스 법과대학의 대학원 아시죠? 저기 시청 옆에 뒤쪽으로 하면 높은 건물이 있는데 고딕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올라가서 성경 공부를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쫓겨났다고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6년 동안 매주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들러 말씀을 증거하고 2군데 증거했어요. 원래는 2사람이 같이 모여 있었는데 서로 싸워갖고 말을 하지 않으니까 여기 가서 말씀 전하고 또 저리 가야 돼. 그렇게 해서 증거하기를 6년 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목요일 성경 공부 그룹 자슈아하고 그의 아내가 돌티아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인데, 내 백성이 많다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물질주의가 가득한 샌프란시스코,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는 그런 생각, 세속화가 극에 달해서 인간은 좋지만 하나님은 싫다는 것이고, 이것저것 우상들은 다 좋은데 하나님은 안 된다는 것이고, 십자가는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요나는 그토록 미워하고 피하던 니느웨로 다시 돌아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요나는 혼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금문교회 보십시오. 남들이 보아도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하나 내 주 예수님 강하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분명히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로 들어갔을 때 그는 아테네에서 홀로였고 고린도에서도 역시 홀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를 시작했고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가서 가르쳐라.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말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라. 그들의 생각을 너가 받아들여 그들과 동화되지 말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여 그들을 변화시키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영적으로 정복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한 것처럼 정복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약속 가운데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김혜련 사모님을 아프리카로 보냅니다. 아프리카 그중에 제일 가난한 나라가 콩고죠. 세계 여러 나라 중에 152, 162 이렇게 되는 아주 밑바닥에 있는 나라인데 그 중에서도 피그미족들입니다. 피그미족이란 콩고만 아니라 르완다에도 그리고 유간다에도 퍼져 있는 그런 족속들인데 키가 우리 보통 사람들 어깨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이 없고 집도 없고요, 국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유민들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저렇게 흐트러 다니는 사람들이죠.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자기 언어 말도 없습니다. 말은 하는데 언어가 없고 문법이 없죠. 그들에게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의 손에 성경책을 들려주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그들 손에 들렸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들렸습니다. 금문교회는 특별히 성경을 번역하는 그 일에 집중하여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최앞장선 곳이 선분이 이제 최관실 선교사님 그리고 사모님이신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악한 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분야키리에도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 듣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린도에 파송한 사도 바울과 같이 샌프란시스코로 보내신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지금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콩고 분야키리로 파송하신 하나님의 귀한 종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보냅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와 사랑으로 거둔 귀한 영혼의 열매들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